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1일 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387쪽 보시면 됩니다. 386장이 14절 시작입니다. 6장이나 387쪽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만날 그날을 위해, 주님과 만날 그날을 위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번은 다 만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믿지 않는 사람이 왜 만나나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 없이 모두 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만나지만 그날에 이제 영생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만나느냐 아니면 멸망과 영벌을 받기 위해서 만나느냐, 그 차이는 이제 이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난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합니다. 자,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똑같이 만나주셔. 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A 길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즉 영생과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급 수고했다 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얼려의 면류관을 올려주시는 상급 받는 길로 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 B라는 그룹은 이제 안 믿은 분들을 얻은 그룹으로 멸망과 영벌을 받을 그 그룹 안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목사님들이 좀 지나칠 정도로 강조도 많이 하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귀에 정말 딱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 식상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뻔한 얘기도 자꾸 듣고 좋은 얘기도 한두 번이지 자꾸 듣게 되면 그냥 흘러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마지막 우리 종착점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는데 그 길에서 A와 B의 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A로 가느냐, 조금 전에 제가 얘기로 하는 것처럼
비로 가는 거냐는 그거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땅에서 사는 삶하고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저번 주인가 얼마 전에 저번 주가 아니죠. 얼마 전에 저희들 수능고사가 있었잖아요. 수능고사의 평가에 따라서 이제 A 학군의 그 좋은 계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B 학군의 그 다음 등급으로 가느냐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 우리의 살았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자기 등급에 맞춰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의 삶도 그래서 천국과 그리고 마지막 영불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름길로 딱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강조하고 연거푸 그 부분에 건면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주 앞에 서는 날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언젠가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기뻐서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사는 삶을 하나님 보시게 우리가 부모가 만났을 때 기쁘면 정말 내가 정말 잘 주님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고 내가 그래야 떳떳하고 당당하고 만나는 거 아무도 그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부모님하고의 그 생각과 사고에서 어긋나게 그분들의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 부모님을 만나 뵙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부분이 싫어지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 만날 그날이 믿음의 사람들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가 이제 믿음 생활에 힘써야 한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러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굉장히 성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또 자기의 본능과 정욕대로 그렇게 절대 살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마음에 그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고울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앞으로 발을 내뎌야 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 자기네들 그냥 마음에 흥겨워 즉흥적으로 그냥 결국에 어떻게 살겠어요? 쾌락을 본능을 따라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인생 전체에서 철저히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5절 18절에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그 혼란, 그래서 다투고 시기가 있고 이 안에는 결국에 이 결과가 혼란, confusion이 막 되는 거. 그리고 악한 일들이 계속 있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뭐 대결하고 구조가 관계들이 어그러지고 하는 기뻐하죠. 왜냐? 그때 마귀가 탁 틈탄다는. 틈타져서 우리들의 마음에 왜곡되고 고가운 마음이 있어. 그거를 잡고 우리를 끄집어서 자기 원하는 쪽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 사단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첫째 성결해. 그 다음에 평화로워.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해. 넓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이 양순해져.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고 그래서 평화, 피스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화평의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시기가 있고 불만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뭔가 모르게 서로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사단이 그 허점을 이용해서 우리를 평화롭지 못한 곳으로 이끌고 그래서 떠들고 시끄러워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실천적인 삶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경건하고 옳은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바른 신앙의 원리를 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의 크리스찬으로서
주님과 기쁨으로 대면이 된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평화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도록 하지,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도록 하지 않으셔요. 그럼 그것이 있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셔요. 영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믿음과 삶에 있어서 흠과 티가 없이 주님과 대면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항상 진리가 되는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자꾸 돌아보고 또 어그러지면 바르게 자꾸 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이 그래서 필요한,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과 같은 거.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데 북쪽으로 가야 돼. 자꾸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지금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를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 위치를 자꾸 교정해 주지 않겠어요? 우리를 자꾸 조정해 주고, 야 그게 아니야. 그 마음을 내려놔 하고 자꾸 바꿔주신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위에부터 하는 능력이 바로 영적 수혈이라고 얘기하죠.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땅에서 있는 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곳에 뭡니까?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는. 자, 그래서 그것을 힘입어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극복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항상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사단의 그 관점에서 이끌려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이 그렇게 경건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령께서 어디에 역사하시겠어요? 이런 경건한 집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목을 이루는 집안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렇게 잡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끄럽고 마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인내해야 한다. 자, 성도는 하는 날이 갈까지 끊임없이 뛰고 달려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근데 이 경주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100m, 200m 아니에요. 장거리, 아주 먼 장거리 경주임을 우리가 다 머리에 명심해야 해요. 시작은 잘했지만 여러분, 장거리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결승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 그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하는, 못 가도록 발도 걸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계속 환경을 주면서 그 마음에 자꾸 불만과 원성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 못 가잖아요. 1세대들을 불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 목전에서 다 못 들어가고 말잖아. 모세도 그 책임이 있잖아. 다 일줄로 막 같이 막 막대응하고 이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너는 목전에서 못 들어간다. 호렙산에 그냥 머물게 되어버릴 많은 그런 불상사 있고 말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잘했지만 멸망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작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끝을 잘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어느 교수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이 얘기를 듣고 들어봤는데 뭐냐면은 시작을 쫙 해가지고 멋진 프로세스를 거쳐서 교수님이 되고 그래서 모든 보직을 다 맡아서 했는데 이제 50 조금 넘으니까 이제 나는 뭐 많이 해봤다 싶어서 노력도 안 하고 실력도 배가 정진도 시키지 않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자기 일신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락세로 나가고 녹슬어버리고. 그러나 늦게 출발을 했지만 나 부지런히 결승점에 잘 달달해야 된다 라고 해서 기름칠하고 보수공사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그 환자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학업 논문 쓰는 것들도 계속 논문을 실력이 그러면은 계속 킵고잉이 돼요. 근데 이제 나이 좀 들고 그랬다고 밑에 있는 분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요 얼마나 세태 머리는요 안 쓰면 다 녹슬어 버려요. 녹슬어 버리는 거야. 학구적인 일도 젊을 때 해야 돼. 젊을 때 죽도록 하고 늦게 출근해도 계속 해야 됩니다. 하면은 녹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구태연하게 그렇게 돼버리는 그러한 직업관이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으로 다 시작합니다. 근데 육체로 마치는 일 없도록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녹슬려서는 안 되겠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뭐 영상 예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머리에 그 영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믿음적으로 해 나가지면 크게 이전처럼 막 도전을 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편하긴 해요. 편한 게 나를 죽이는 게. 편한 거는 나를 도태시키는 거. 편한 거는 나의 뇌를 녹슬게 하는 거. 자꾸 책도 읽고 연마하며 옛날에 가지고 그 신앙 안에서 다시 리뉴, 갱신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나를 젊게 하고 끝까지 잘 고린 지점까지 잘 안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3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네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생활 참 잘해야 됩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의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를 앞두고 은퇴한 이후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영성을 연마해 나가고 내면을 다시 질서를 유지해 나가고 그 다음에 내적인 내구성을 키워나가고 영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나이 들수록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젊은 날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 부분을 잘 가다듬어 주지 못할 때가 내적인 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질서가 영적인 그 모든 안에 질서가 잘 잡혀 있어야지 외적으로 체력적으로도 그것이 무너지지도 않고요. 장기화시켜서 오래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그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값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 그 영광이 너무 큰 게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련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거듭거듭 성경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선을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낙심합니까? 선을 행하는데 대가가 빨리 안 주어져. 결과가 빨리 없어. 그러면 낙심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셀프가. 다른 사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주춤하고 의기소침되고 내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일을 하든지 봉사일을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구제일을 하든지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런 어려움도 반드시 인내하면서 극복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늘 봉사하는데 우리 집이 왜 이래? 교회에서 늘 봉사하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 하면서 지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데미지를 입고 그 부분에 대한 컨트롤도 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를 해나가는데 못하면 그러고 주저앉게 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실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 앞에 자꾸 보이기 위한 것을 하니까 사람에 대한 사람이 주는 대가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그냥 주저앉고 거품이 빠져서 싹 빠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딱 두고 해보세요. 절대 메마르지 않아요. 절대 열정이 식지 않아요. 자꾸 사람에 두고 사람의 주변에 있는 평가나 그런 거 의존하기 때문에 대가나 뭐 이런 걸 의존하기 때문에 지속성이 짧아요. 영구적인 거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면은요 결코 시들지 않아요. 그 믿음과 그 신념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하반절에 뭐예요? 저는 이 내용이 구절이 굉장히 와닿네요. 자라가라. growing.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growing 하라. 성장하지 못하는 나무가 있는데 성장 안 되는 나무는 어딘가 잘못된 병이 들었거나 걸음이 대비가 안 주어졌거나 물이 공급이 안 됐거나 뭔가 모르게 시들시들하거나 이러는 거는 병이 있고 뭔가가 조건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예요. 이런 나무. 나중에 다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자녀가 있다. 애가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않는 자녀. 부모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자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날로 날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고 관념적으로 여러분 듣고 이해하기 쉬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을 바로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요. 자꾸 많이 알아요. 주님. 그 다음에 그러면서 믿음도 굳건하게 자꾸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의 성품도 또 닮아가요. 말씀 안에서 지적인 것만 닮아가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전인격화된 잘 닮아가면 있어야 되는데 머리는 성경을 맥독을 하고 신학적인 그 모든 책들을 엄청 많이 알아가지고 비대는데 이 안에 성품이 아주 그냥 세상적이고 아주 변댕이 속처럼 아주 볼품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성장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다 같이 이게 같이 전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는 거 이게 자라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즐거워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되지만 자기 스스로 점검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만약 그렇듯 신앙이 안 자라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체되고 죽어 있는 듯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든요. 자, 다른 사람에게도 신앙적인 본이 못 돼요. 그리고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고 봉사와 헌신, 교회 안에서의 그런 더욱 헌신된 모습을 힘쓰므로써 우리 신앙이 계속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손과 발이 같이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라난다. 머리만 비대해 자라났어. 머리통만 아주 커. 손과 발은 이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외소적으로 그 언밸런스잖아. 신앙이 언밸런스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교회 나간 지 오래되고 연륜이 30년, 40년, 50년 타성에 안일에 적어있는 신앙생활 하기 쉽사입니다. 이거를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째 보면은 뭐라고 그래 타성이죠. 응?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변질일 때가 교회 습관적으로 나. 기도도 없어. 말씀도 안 봐.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럴수록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성경을 보면 어제하고 또 내용이 오늘 또 몇 년 전에 읽었던 성경 내용 늘 읽는데도 어떻게 이 부분이 부담이 확 오는지 그리고 내 마음이 또 새로움을 입고 긍적인 또 수혈을 공급을 받고 수혈이 들어오니까는 쌩쌩해지고 힘도 나고 그렇게 튼튼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 사랑하며 주님께 연합된 자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일체 연합된 자서 장차 심판받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만나요. 근데 믿는 자들은 어떠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 앞에 설 때 아이고 잘했다 하나님 얼른 반겨주는 거면 부모님들이 자식 만날 때 기뻐가지고 반겨주시잖아요. 근데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받는 것만 원하는 사람 이거 잘못된 사람 내리사랑이 부모는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주는 흘려내보는 사람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도 여전히 자식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린애와 같은 신앙 여러분 큰 신앙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얻도록 해주시는 이 땅에서 그래서 믿음 생활에 힘쓰라는 오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라는 것 그러면 신앙이 자라간다. 마치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최선 다해 살아가야 돼. 10달란트 남겨야 되잖아. 달란트 다 주셨어.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목사님한테 주시고 다 주셨어. 뭔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능이 다 있어. 그거 하나님 안에서 잘 2배로 남겨야 돼.
내 병원 가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분 만날 때 기쁨으로 대면한 그 기쁨으로 나갈 거 생각하면 설레지 않겠어요? 뭐 흔적도 없고 그 다음 딴짓하고 다녔고 믿음에서 이탈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찾아다니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럼 주님은 또 기쁨의 마음으로 와르르 달려가면서 그거 영접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진정 기쁨으로 주 앞에 설 때를 자꾸 머릿속에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으로 소망도 하고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 삶의 땅에서 살 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수가 한데 그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서 갔을 때 언젠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다 같이 너무너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